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엄히 경배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접촉. 사랑의 접촉은 필요성이에요. 접촉이 아주 중요하다. 접속과 접촉이 있는데 접속은 연결을 하는 것이지만 접촉은 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같이 봅니다. 접속은 많지만 접촉이 적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볼까요? 표현은 중요합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표현을 통해 우리 인생이 만들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표현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표현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천지가 창조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는 표현으로 표현을 했더니 그대로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표현의 능력을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표현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표현이 중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도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표현하고 우리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요해요. 어느 곳에 가도 어느 설교를 들어가도 어느 설교를 해도 기도가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 기도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표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과 가장 기뻐하신 기도, 응답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표현은 진동입니다. 표현하면 진동하고 표현하는 울림이 있습니다. 표현하는 그 표현이 하나님의 귀에 울리고 우리의 귀에 울립니다. 우리는 표현한 것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루려고 합니다. 또 책임지려고 합니다. 표현과 우리의 삶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은 안 되겠죠. 그거 약속을 해놓고 그걸 지키지 않는 것도 안 되겠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기도를 통해서 표현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약속을 하죠. 그것이 바로 결국은 책임관계, 책임을 져야 할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림을 주셔서 그 표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래서 이루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책임을 주셔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우리의 말을 표현하는 것,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 내 행동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 그걸 책임지고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또 볼까요? 처음부터 표현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표현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하고 생각도 발전하고 감정도 발전하고 느낌도 발전합니다. 전에 쓰던 방법보다 발전한 표현을 하게 되면 감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무슨 삶을 통해서든지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 발전을 시켜요. 항상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발전시키면 감정도 발전이 되고, 감정이 발전이 되면 느낌도 나타나는 거고, 모든 게 다 발전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우리의 표현력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표현력으로 바꿔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는 하나님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볼까요? 사랑이라는 말을 하면 사랑이 주는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말은 생각도 감성도 만져줍니다. 우리는 표현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마음을 드러내고 성품을 드러냅니다. 믿음의 크기를 드러냅니다. 미래를 향한 꿈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표현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못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내가 예,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우리의 말을 들으신 대로 우리가 표현한 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표현할 거 좋게 하라는 거죠. 크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꿈도 크게, 우리의 비전도 크게, 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 표현입니다. 그래서 표현력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돼요. 우리 표현이 나는 맨날 죽어. 그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럼 나는 잘 될 거야. 난 잘 될 수밖에 없어. 한다고 하면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표현 아주 중요합니다. 또 볼까요? 또한 표현이 중요한 것은 표현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표현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표현이 능력입니다. 관계를 맺고 세우는 능력입니다. 표현을 잘하면 그 표현 때문에 내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흠을 자꾸 잡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나 상대방을 자꾸 칭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겠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리고 칭찬해주는, 그리고 자라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렸을 때는 보면 그 자라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참 많은 그 꾸지람, 야단 맞고 이렇게 자라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거 어떨까요? 나는 그냥 맨날 야단만 맞고 자랐다. 그럼 야단 맞은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난 바꿔야지, 나 삶을. 난 야단 맞고 자랐지만 이제 나는 야단 치는 사람이 아니라 야단 맞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내가 노력을 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바로 내가 어떤 말 들었든지 어떤 행동을 했든지 어떤 환경이 처했든지 그것은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그게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는 안 될 거야? 못 할 거야? 나는 못 할 수밖에 없어. 나는 못해. 그런다면 결국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미약하고 고약한 없어요. 내 스스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부족한 자예요. 그렇다고 가만 앉아있을 수가 없죠. 노력하고 배우고 또 행동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성공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접촉입니다. 접촉을 통해 자신을 표현합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관계의 깊이를 표현하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접촉, 이 표현의 가장 정점은 접촉이에요. 접촉인데 그 접촉에 대한 예화가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인큐베이터 기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속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같이 볼까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쌍둥이입니다. 왼쪽 아이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인큐베이터 속에서 혼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긴 한 간호사는 병원의 수칙을 어기며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건강한 오른쪽 아이가 자신의 팔을 뻗어 아파하는 아이를 퐁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하자 놀랍게도 왼쪽 아이의 심장 박동도 체온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오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갓난 아이보다 더 강한 팔을 가졌습니다. 내용의 실제적인 경험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 쌍둥이를 낳는데 한 아이는 너무 약해가지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데 한 아이는 좀 건강한 아이고 한 아이는 정말 위기에 있는 그런 아이인데 이 간호사가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건강한 아이를 약한 아이에게 같이 넣어놨어요. 한 자리에다가 인큐베이터에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건강한 아이가 약한 아이를 안아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심장 박동도 체온도 모두 정상으로 돌아와서 건강하게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접촉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접촉을 했죠. 또 봅니다. 더 힘있는 심장을 가졌습니다. 훨씬 더 튼튼한 다리를 가졌습니다. 그 팔과 심장과 다리로 아파하는 사람을 감싸 안아줄 때 그 어느 것보다 튼튼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접촉의 치유 능력을 잘 보여주는 이 글은 쌍둥이가 통하고 있는 사진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접촉이 너무나 결핍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실된 접촉, 순수한 접촉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접속은 많은데 접촉이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접속은 많아져, 점점 많아져. 왜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은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얼마든지 접속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접촉은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이 접촉을 잘못하면 이제 죄가 돼요. 그럴 시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이지도 말아라, 만나지도 말아라, 이야기도 하지 말아라. 전화할 때도 소리 쬐끄맣게 해라. 전철 타면 전철에서 그럽니다. 전철에서 그래요. 이 바이러스를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마스크를 안 썼으면 타지 말아라. 손 내려라. 뭐 이런 거예요. 이거 다들 사람들이 전부 다 신고를 해요. 신고. 마스크 안 쓰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고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잖아요. 자동차 뒤에 후보 등이 안 들어, 뒤에 등이 안 들었는데 그것을 누가 신고를 했대. 그래서 30만 원 벌금 보고.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지금 서로가 믿질 못해. 꼭 북한과 같아. 북한은 옛날에 지금도 뭐 그러겠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다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를.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지금 상태가 계속된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접촉은 점점 멀어지겠죠? 접속은 자꾸 많아지겠지만 접촉은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김용원 수녀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이 있어요. 세상을 감싸는 따뜻한 우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글을 써요. 접속은 많지만 접촉은 상실된 이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시작입니다. 같이 볼까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만나고 접속하며 살아가지만 그 어느 시대보다 더 만날 수 없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촘촘히 더욱 가까이 아래 위로 모여 살지만 드문드문 흩어져 살았던 그 옛날보다 더 멀리 있는 오늘의 이웃이 슬프다.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게 체험하고 자극적인 감각 속으로 빠져들지만 그 어느 시대보다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무감각이 슬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점점 사람과
접속과의 관계가 이제 원한의 관계로 바꿔요. 그리고 어떤 유익에, 나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 그런 관계로 바꿔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막 무슨 일을 저질러 놓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같이 볼까요? 순간에 끝나고 흥분하게 하는 가상의 접속으로 울음 오는 나, 가을날의 비, 낡은 편지, 그리고 어릿광대를 만날 수 있는 진짜 접촉의 공간을 잃어 슬프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누릴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 나냐? 그래서 우리의 꿈은 더욱더 부풀려지고 있다. 가상 세계에서 모든 것을 채워주는 만큼 더욱 더 공허해지는 우리의 진짜 세계가 사라져가니 정말 슬프다.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우리는 접속의 신비에 황홀해했습니다. 한순간의 접속으로 무한한 사랑과 공간이 이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접속의 욕망에 사로잡혀 컴퓨터 앞에 앉아있느라 접촉의 아름다움을 상실하고 있다. 컴퓨터가 제공해 줄 것 같은 가상의 사랑 속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 마음은 공허하다. 인간에게는 접속보다 접촉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접속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지금 시대가 점점 갈수록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어떻게, 예배를 뭘로 예배드려요? 비대면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뭐예요? 접속의 예배고, 접속. 접촉의 예배가 아니라 접속의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해요? 뭘 보고? TV 보고. 휴대폰 가지고. 그 예배가 되겠어요? 예배가 안 되는. 지금 세계가 다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점점 쇠퇴갑니다. 젊고 싱싱한 목회자들도 다 문을 닫습니다. 왜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싸우는 일도 있지만 포기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뭘 포기해야 돼? 우리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점점 접속이라는 게 많아지고 접촉이 적어지니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 인생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람은 만나야 그 만남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옛날에. 지금도 뭐 그런 말 쓰긴 하는지만,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그런 말 하죠. 그죠? 먼 친척은 1년에 한 번이나 볼까 말까. 그죠? 근데 가까운 이웃은 매일 봐요. 그러니까 더 친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그 서로의 사정을 말하고, 이런 처리가 됐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멀리 있는 친척이나 가까이 있는 이웃이랑 다 똑같아요. 아파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한 아파트 한 동이면은 뭐 몇백 명이 살 수도 있어요. 그죠? 25층이라고 그러면 거기 4명씩만 살아도 100명 살잖아. 그죠? 4명씩. 그 100명이 살아. 근데 누군지도 모르고. 그걸 만나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도 그냥 쌩뚱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절대로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밤에 등불 들고 찾아가요. 말을 놀러, 만나러. 예, 그래가지고 많은 그 교제를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은 점점 갈수록 그건 이제 점점 멀어져요. 지금 이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 생기고, 염려, 걱정만 자꾸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볼까요? 글로벌 시대, 그리고 컴퓨터와 스마트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접속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접속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접속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영혼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접속은 마음의 문제, 사랑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접촉을 통해 해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접촉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점점 피폐해져.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죠? 근데 짐승들도 어떻게 해요? 같이 때를 지어 살죠. 그죠? 때를 지어 살아. 그래서 때를 지어 살지 못하고 혼자 사는 그런 짐승들은 약해요. 그래서 자기 먹을 것도 잘 구하지 못해요. 그러나 때를 지어서 사는 짐승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먹을 것을 만들어서 구해서 그걸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때를 지어서 살아야 돼. 때를 지어. 그래야 그게 더 건강해요. 옛날에는 부잣집 아이들 좋은 옷 입고 또 좋은 음식 먹고 쌀밥만 먹고 고깃국만 먹고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요? 옷도 예쁜 거 입고 오고 그래서 흙 하나 묻으면 막 울고 터느라고 그러고 근데 또 어떤 애들이 있어요 또? 옷도 그냥 기운 거 그리고 빠른지 언제 빠른지도 모르는 그런 거 코가 막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 그런 거 입고 다녀도 어떻게 돼요? 알고 보면 병치를 많이 하는 애들은 누구냐면 깨끗하게 하는 애들 아주 잘 산다고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더 병치를 잘해 어쩔 때는 교회 학교를 안 나와 그럼 왜 안 나왔냐? 아프잖아 근데 맨날 코 질질 흘리고 떨어진 옷 입고 다니고 그런 애들은 빠지는 일이 없어요 빠지는 일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좋다 해서 좋은 것만 아니다. 물론 좋아야 되죠. 그렇지만 만남이라는 것, 모임이라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모임이 없고 만남이 없으면 오늘 인간의 삶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접촉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접촉을 통해서 해결됩니다. 접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문제다. 같이 볼까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접촉, 사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접촉을 통해 가능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접촉을 통해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접촉을 통해 가능합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만나는 것은 뭐죠? 멀리서 그냥 휴대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만나 주시고 결국은 하나가 되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역사에 이르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을 자꾸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자꾸 뒤에 빠지게 되고 악한 길을 가게 되고 어두운 권세가 사로잡고 있고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 이때 당시에 나병 환자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되게 부정하다 입술을 가리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왜요? 나는 지금 부정한 사람이 가까이 오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소리를 치고 다녀요.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지도 못해. 성 밖에 쫓겨나서 사는 거예요. 살아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께 왔어요. 예수께 와서 앞에 와서 뭐라고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되 원하시면 누가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그 말이죠.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했어요. 이 꿇어 엎드려 간구했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셨다. 큰일 나는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이건 손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같이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내가 원한다. 내가 낫기를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진지라. 네. 곧, 그래서 곧, 즉시, 그 말이죠. 이렇게 접촉이라는 것을 통해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볼까요?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라고 이렇게 말했죠. 경계를 했어요. 무슨 경계를 했어요? 네가 지금 다 나았으니까 아무 사람도 만나지 말고 제사장에게 빨리 가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진단받아라. 깨끗함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정해준 예물입니다. 그 예물을 드려라. 우리는 무슨 환경이나 여건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 여기서 말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네가 나았으니까 그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나았으니까 나은 사람은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제물로 나는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럼 그 제사장이 그걸 보고 너 이제 깨끗해졌다라고 진단을 내려요. 그래야 완전한 깨끗한 병이 나온 것을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이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지금 이 사람이 제사장에게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어. 그러면서 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왜 모여들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율법을 범했구나. 그 정죄하자. 이걸 모이고 한 가지 사람들은 그래? 그럼 나도 좀 가서 고치자. 그래서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왔다고요?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방에서 그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접촉. 예수님의 손이라도 만지려고. 예수님 옷이라도 만지려고. 예수님 그림자라도 덮이게 하려고. 그래서 모여든 겁니다. 그 나병 환자가 나왔으니, 문득병 환자가 나왔으니, 우리도 나을 거야. 우리도 가서 예수님 만나자. 이랬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서로 만남이 있어야 되고, 접촉이 있어야 되고, 연결이 되고, 연결.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접촉에 관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나병 환자는 접촉의 기회를 상실했어요. 그러면. 접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나병 환자는 불결의 상징이었고 저주받은 인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동체를 떠나 격리되어 생활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거기다 더해서 가족까지 버림받는 가족으로부터 가족까지도 그들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불결하다고 스스로 외쳐했고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보통 사람들과 돌 던질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거리를 띄우고, 요즘에 거리 띄우기 하죠. 거리를 띄우는 삶. 거리를 띄우는 삶. 2m 거리를 띄우라고 그러죠. 왜요? 그 바이러스 옮기니까. 근데 그거 안 돼?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출퇴근 시간에 전철 타면요. 막 밀려다니고. 그럼 뭐 손이 옷에 닿을 수도 있고. 근데 손을 씻었다 하더라도 또 금방 또 바이러스가 달라붙어. 그러면 옮길까 안 옮길까? 다 옮겨요. 근데 괜찮단 말이에요. 괜찮은 건 아니겠죠. 거기에 다 그런 환자가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옮겨가지고 그것이 이제
검사해가지고 나타나게 되면 어디서 어떻게 해서 옮겨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접촉이 점점 없어요. 그래서 뭐만 있어요? 접촉만 있게 됩니다. 어찌볼까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나병 환자들을 주님이 접촉하심으로써 고쳐주신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접촉의 표현을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접촉을 해라. 접촉은 이제 그만하고 접속도 필요하지만 접촉이 더 필요하다. 접촉을 해라. 그 말이죠. 또 봅니다. 접촉 표현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접촉 결핍의 고통을 알아야 합니다. 접촉의 중요성도 알아야 하며 무엇보다 접촉 표현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접촉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접촉 표현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접촉의 중요성.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접촉의 중요성을 또 말해줄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살아가는 모든 방법들은 접촉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방법도 접촉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환경의 방법, 삶도 또는 경제적인 그런 방법들도 다 접촉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접촉을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봐요. 무거운 짐을 들어야 돼. 근데 그걸 혼자는 못 들어. 그럼 누가 들어? 그걸 둘이 들어야 되겠죠. 그럼 둘이 못 들면 셋이, 넷이 들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가까이 접촉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접촉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혼자는 도저히 들 수 없는 것을 혼자 들어야 되나요?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접촉의 표현을 잘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삶이 기름지고 형통한 그런 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